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를 섬기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 성경의 큰 두 주제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성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자기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해서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완성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어김없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회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한 손에 장애를 입은 한쪽 손 마른 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딱 좋은 곳에 그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본 다음에 예수님이 만약 치유 행위를 하시면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감 있고 위협적인 분위기였을 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에 있는 안식일 논쟁은 논쟁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서 무기를 사용해서 하는 싸움만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논쟁도 하나의 싸움이고 오늘 이런 3장에 나타난 회당의 광경도 치열한 싸움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싸우셨고 결국 그 싸움에서 다 승리하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오늘 싸움의 주제는 사람의 전통과 법이냐, 그걸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생겨난 역사를 따져보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대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법은 제사 드리는 것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요약을 하자면 그들은 회당 중심, 안식일 중심, 율법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다른 곳에서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후예로서 그들은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이고 그들의 위치는 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섬기는 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다른 부류이죠. 이 두 부류의 종교 종파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평민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성경에는 없는 온갖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놨습니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처럼 귀히 여기는 책인데 이름이 미시나예요. 미시나. 미시나 22장 6절 안식일 규정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린아이의 손과 발을 곧게 펴거나, 뼈가 부러진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안식일에는 어린아이의 손과 발을 곧게 펴거나 부러진 사지를 고정하지 않는다. 손이나 발이 탈구된 사람은 그 위에 냉수를 부어서는 안 된다. 평소대로 씻어야 한다. 다친 사람이 나으면 다행이고 낫지 않아도 할 수 없다. 이 안식일 규정이에요. 안식일에는 사람이 다치거나 뼈가 부러져도 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본질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진 규정이죠.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법을 지키는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의 수호자요, 이스라엘 전통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치료 행위를 하나하나,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나 안 하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고치십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타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해가 진 다음에 고쳐도 됩니다. 6시면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안식일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니까 안식일이 그렇잖아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고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다 가고 나서 이 사람 혼자 남았을 때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치유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하나 주시해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모호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질문이라서요.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안식일에 행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좀 어중간하게 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죠. 중간에 어느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 이 질문에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아이에게 물어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전혀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답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고 명확한 질문에 그들은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 중에 어느 답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그들의 영의 눈은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 하나를 고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흔히 별명처럼 실로암 맹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잘못된 신학을 고수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너희들이야말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냐. 우리가 맹인이라고 인정을 하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처럼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으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없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싸움이 주는 유익이 뭐냐? 싸움은 피곤하고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생명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싸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칙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과 싸움을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이겨야만 자신들의 전통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말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진리가 실종됩니다. 예배가 사라집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싸움 속에서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에 눈 뜰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고 진리의 편에 서 있어서 어떤 전쟁터에서도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하지도 못하고요. 물러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일이었어요. 헤롯 당은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이들은 종교심으로 모인 집단은 아니에요. 더구나 헤롯 왕은 그 뿌리가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거슬러서 한참 몇천 년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이두메인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이방인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자고 이방인 정치 집단과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현상입니까?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고 그 회당에 모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붙드십니다.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일으키시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를 입고 손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마른 사람입니다. 온전한 육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재료로, 도구로 이 사람을 회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그런 모욕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주님이 내 손을 고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흉하고 일그러지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밉니다. 예수님께서 보자고 하실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집중해 보십니다. 고통당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너의 그 흉측한 손, 부끄러워서 옷소매에 숨기고 살았던 그 손을 내가 좀 보자꾸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 마른 손은 생명이 가득 찬 손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무리와 이 손 마른 자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주장을 고집함으로 누군가가 상처 입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어떤 생각도 무릎 꿇릴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부분을 주님께서 네 손 좀 보자꾸나 했을 때, 네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끄럽고 못생기고 숨기고 싶은 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수치심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기쁘고 평안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는 좁아지지 마시고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느라 많은 싸움을 치르시느라 여러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어깨의 힘을 좀 뺍시다. 오늘 하루는 좀 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주책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기뻐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관대하고 너그럽게 상대방을 대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묶지 말고 자유케 해주고 사랑으로 품는 용납하는 하루를 살아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생명이 가득 찬 하루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하라고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과 수치심으로 묶여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평안하고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풀어지게 해주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금 생명 가득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안식일을 안식일로 주일을 주일로 참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